자, 여러분 혹시 그런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TV를 보게 되어지면 요즘에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참 많이 있잖아요. 집에 있으면 뭐 음악을 듣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림을 그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는 뭐 좀 그런 우리가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를 접할 기회가 참 많이 있어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뭐 페이스북이나 트윗이나 혹은 유튜브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채널들을 접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힘들면 TV 앞에서 여러 가지 채널을 돌리면서 드라마를 보건 쇼 프로그램을 보건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혹시 그 TV를 돌리다가 쇼 프로 가운데에, 물론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이런 게임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이 어떤 그 단어를 가지고 막 설명합니다. 말 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데 그 문제를 맞히는 사람은 귀에 헤드셋을 끼고, 물론 그 귀 속에서는 아주 시끄럽고 큰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죠. 그래서 전달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맞춰야 자기 팀이, 자기 편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라 아주 소리를 높여서 거친 그런 말로 막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귀에 헤드셋을 끼고 있기에 그 설명하는 그 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스처도 그런 퍼포먼스도 이렇게 펼쳐 보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까요? 내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지 않는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그 뜻, 분명한 그런 방향성이 있는데 상대방이 알아주지 못할 때 그 마음은 정말 뭐랄까요? 암울하겠죠. 힘들 거예요. 꼭 비단 이런 프로가 아닐지라도 같이 동행하는 친구건 또 같이 살아가는 가족이건 내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매우 답답해할 겁니다. 오늘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절히 사모하며 세상의 모든 영혼이 깨닫기를 원하고 있어요. 특별히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계속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선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 진리, 그 진리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깨닫고 받아들이고 구원의 감격을 누렸으면 참 좋을 텐데라는 심정입니다. 요한의 심정도 그렇고 오늘 요한의 그 입을 빌려서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요한의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느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요한의 1장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시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저자의 말을 빌리면 세상의 시작에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암흑입니다. 움직이는 것도 없고요. 흑암으로 가득 찬 시대입니다. 공허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들리는 세미한 음성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 음성을 가리켜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 속에 말씀, 소리가 있는 것은 그 소리의 주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1절도 보면 말씀이 계셨는데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이 선언 속에서 말씀의 그 의미, 또 말씀의 주체, 그 주체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말이 존재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데에 우리는 동의하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그라고 표현한 대명사가 나타납니다. 그라고 지칭한 분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탄생하였다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특별함이 존재해요. 그 특별한 것이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참 빛이다. 요한은 이어서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분, 그라는 이 대명사,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빛이십니다. 정리할 수 있겠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세상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말씀, 하나님, 그분, 빛 모두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빛, 즉 하나님이 드디어 세상에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의 사명도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요한은 그가 아닙니다. 그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말씀으로 세상에 나타난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그것이 요한의 일입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리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그라는 것은 앞에 나타나는 그 분과 다르죠.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의 사명에 대해서, 그의 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증언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믿게 하려 함이 요한이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요한이 빛에 대하여 선언하고 말씀의 의미를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사실을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계속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확신한 그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하고요. 10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였다, 알지 못하였다, 영접하지 아니했다 표현합니다. 왜일까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왜 영접하지 않는 것일까요? 1966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꽤 오래전이죠. 1966년이면 벌써 한 60년 이전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프랑스에서 개봉된 영화인데 그 시대상을 온전히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줄거리는 내내 어두워요. 당나귀가 있고요. 그리고 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 당나귀는 7차례에 걸쳐서 잔혹한 주인에게서 또 다른 주인의 손으로 넘겨집니다. 그리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합니다. 동시에 당나귀의 친구로 묘사되고 있는 이 소녀, 그 주인공의 이름은 마라입니다. 마리, 이 역시 수많은 남성들에 의해서 고초를 당합니다. 육체적인 고난과 모욕을 겪습니다. 이 당나귀나 소녀, 이 둘은 스스로 모순 덩어리로 가득 찬 세상을 이겨낼 힘이 전혀 없어요. 이들의 구원은 어쩌면 오직 죽음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언이 아닐 듯 싶어요. 영화 역시 암울한 결론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당나귀는 타락한 주인들의 손에 이끌리어서 참 화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자갈밭을 오르다가 밀수 과정에서 총에 맞아 숨을 집니다.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 소녀 역시도 많은 이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다가 결국 그 고통에
이기지 못해서 자살함으로 그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대충 줄거리가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참 얼마나 우울합니까? 웃음을 혹은 감동을 자아낼 수 없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화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거나 혹은 감동을 주거나 또 다른 그 희열을 느끼게 하는 것이 영화의 목적이지만 개봉된 이 영화는 모든 전반적 그 흐름들이 참 너무나도 무거운 그런 암흑의 이 단어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영화는 당시 프랑스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신을 떠나 있는 인간, 종교와 멀어져 가는 세계와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사회의 현 시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정의라고 외치죠. 많은 이들이 정의를 세워나가야 된다. 특별히 권력을 잡고 있는 그들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쩌면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 정의는 그들만의 정의일 뿐입니다. 공의, 이것은 권력을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사회적으로 부족함이 없지만 인간미나 종교적으로 귀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상황일 뿐입니다.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적 표상이고 외침이다라고 느끼죠. 지금 우리에게 우리 삶을 엄습해 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혹은 신문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집중하여서 보는 것이 바로 요즘의 부동산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정책을 쏟아도 전혀 잡히지 않는 그런 부동산, 그것이 우리의 주 관심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일희가 되어져 버렸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일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모든 세계 속에서 이것이 내가 유일하게 잡아야 할 가장 근본적인 기쁨이고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연출되어져 버렸습니다. 사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나뉘어져 가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독인마저도 이런 영적 마비 현상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셔드리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언제나 고통입니다. 언제나 아픔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요한은 한 가지 희망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12절을 볼까요? 12절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영접하는 자, 모셔드리는 자라는 이야기죠. 그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힘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의 태생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말씀, 그리고 빛,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보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그리고 이어지는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선언처럼 빛이 비추었다. 빛이 이 땅에 왔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힘입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죠. 세상에 속해서 악한 사단의 쫄개로서의 비굴한 삶이 아니라 영원히 빛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미 비추었습니다. 구약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했던 말씀이 그들 안에 존재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듣지 않는 이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나아가 요한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요. 흐느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울고 있는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있는 요한의 심정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적으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빛이 우리에게 비쳤구나, 그분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렇구나, 우리의 머릿속에 그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영접하지 않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실까? 외치는 요한의 심정은 어떨까?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그 심정을 마음으로 느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교육은 체험입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교육들이 참 체험학습들, 함께하는 그런 교육들이 좀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장성하여서 부모에 대한 생각,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느끼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아이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살아왔던 그 과거를 이야기하고요. 같이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요.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들어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참 인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모든 여정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영접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 선언하는 요한의 마음도 같은 거겠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왜 믿지 않는 것일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저의 성격을 보면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제 성격은 매우 예민합니다. 교회의 환경을 보더라도 좀 그렇죠. 제 성격이 어떠한가. 좀 깔끔하지 않습니까? 좀 깔끔한 성격인데요. 성격도 예민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대외적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좀 관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 참 포근하다, 참 인자하다 그렇게 많이 여깁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참 고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앞으로 너의 아버지는 어떠한 사람이냐, 또는 아내에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제 아버지는요, 또 제 남편은요, 좀 자주 삐지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자주 조금 잘 삐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을 제대로 받아주지 못하는 그 서운함 때문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외형적으로 그런 모습이 드러나면 안 되는데 가정 안에서는 잘 조절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성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봅니다. 요한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지식적으로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아요. 빛이 무엇인가? 그라는 그 대명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태초에, 태초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형체가 있을까 없을까? 뭐 등등의 많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참 좋아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탄절과 딱 결부되어지면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니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면서 그 빛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였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모셔드리지 않는다. 하나님 마음은 어떠했을까?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가족에 대한 서운함의 표현으로 말도 하지 아니하면서 삐져있는 나의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과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삐져있다면 세상은 과연 어떠할까?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삐져 있어요. 내 마음을 알지 못해서 내가 삐져 있어요.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할까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런 상황이라면 세상은 어떠할까요? 웃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우울한 일상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참고 인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영접할 때까지, 모셔드릴 때까지, 그 예수님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주님의 나심과 성탄을 앞두고 있어요. 대림절 넷째 주간이고 이번 주에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한 지식, 선한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제발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지금까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호를 보냈고 2000년 전에 성육신한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었건만 왜 거부하느냐? 왜 믿지 않느냐? 왜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느냐? 제발 내 마음을 알아다오.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것 같아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서 그 소리에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을 봅니다. 아니, 크리스천들을 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회개하라 라고 선포했던 요한이 이방인들에게 선포한 것이 아니었어요. 동족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이야기했거든요. 어쩌면 성탄을 앞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마음을 이해해다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리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도와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안타깝게 하는 이유는, 주님이 슬픈 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요, 이 어려움도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모셔드리면 우리의 상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니, 상황이 여전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요한도 세상을 존재케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영접하는 자는 어떤 존재로 재탄생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태초부터 우리의 생명을 조정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이제 그분을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그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으면 영접하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야, 너 나를 닮았구나. 하나님의 소리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무척 슬픈 날입니다. 코로나로 하나님을 모두가 외면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도 교회 안의 성도도 다 그러해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고 이 땅에 구원을 위해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비로소 미소를 지을 겁니다. 출발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빛이 세상의 빛이 돼 그것을 깨닫는 자, 영접하는 자, 그것이 시작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세상은 온통 빛으로 가득 차는 세상으로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비유 가운데에 그런 비유 기억이 나실 거예요. 포도원의 비유. 자, 주인이 일꾼을 부릅니다. 오전 9시에, 그리고 10시, 12시, 3시, 5시에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그들에게 주죠. 그리고 모든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늦게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 5시에 늦게 온 사람에게 얼만큼 임금을 주었습니까? 하루의 품삯인 1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그래서 처음 일찍 온 그 일꾼이 그런 마음을 가졌죠. 아, 주인이 1시간도 채 일하지 않는 저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었다면 나에게 많은 품삯을 주리라 라는 생각을 하고 기대했지만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줍니다. 물론 이 교훈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은 제각기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시간만큼 일을 하든지 그것은 주인의 마음이다. 주인의 마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갖지 말라. 이렇게 적용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포도원의 비유는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실업자들도 나타났어요. 특별히 아이들, 힘없는 노인들,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변변찮게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가지기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그 가치, 그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알아주었거든요. 자, 9시에 그 일꾼으로 발탁이 되어져서 일했다는 사람은 어느 정도 포도원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 사람은 정말 힘이 없는 사람, 정말 소외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루 일과를 다 마무리되기 1시간 전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요?
아마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액을 다 쏟아서 그 포도원에서 일했을 겁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그 심정은 정말 터질 듯이 기뻤을 겁니다. 나를 알아주는 주인을 만났거든요. 아마 그 주인을 위해서, 포도원 주인을 위해서 아마 그는 고마움과 더불어서 아주 귀한 그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을 외면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플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이지만 그러나 정말 느끼는 그 감정 속에 가장 최고의 사랑을, 최고의 감정을 쏟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잠겨진 우리의 담은 이 사랑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줄 수 있는,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대림절 넷째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진정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